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다 근심하고 살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또 근심은 뭔가 하고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안 기쁘신가 봐.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을 몰라서 그래. 천국 가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되지. 하나님 자녀 돼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주님 오셔서 또 우리를 또 천국에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내적 기쁨이에요. 구원받는 기쁨, 천국 갈 수 있는 하는 기쁨. 또한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고 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누가 몇 천만 원 뭐 1억 이게 유산이 갑자기 생겼다. 이렇게 누가 알려주면 기쁠 텐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천국에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또 기쁜 거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해결됐을 때 여러분 가장 아마 기쁠 거야. 구원받는 기쁨보다.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것만 있냐? 그 다음에 그 문제 뒤에 또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은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어떤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내적으로 내가 느끼는 기쁨이고 외적으로는 또 기쁨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받는 구원받는 영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매우 기쁩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구경이 목사님 어머니 오셨죠? 아유, 우리 환영합니다. 저번에 한번 오시긴 했는데 우리 구경이 목사님이 여의도에 따님이 목사님인데 제 후배고 옛날에 신학교 때 학위수련회인가 동계수련회 때 저희 교회 실습을 나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윤 집사님 그 마음이 안 도착하니까 늘 마음이 찬양하면서도 거기다 계신 거야.
이런 그 전도에서 열매 맺은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시다 나왔든 어째서 나왔든 하는 우리 윤 집사님은 그 기쁨을 아실 거야. 우리 김은태 집사님, 서경산 집사님 이런 분들 다 또 이렇게 애쓰시고 또 여기도 애쓰신 분 많죠. 우리 박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 권사님도 그렇고 전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그 전도에서 열매 맺었을 때 그 기쁨을 아실 거야.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 받을 때는 기쁘죠. 선물 받으면 이거를 우리가 내적 기쁨이라고 한다면 진짜 기쁨은 또 어디에 질적으로 고단위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집에서 내가 준 선물을 쫙 펴봤을 때 얼마나 받으면서 기뻐할까. 내가 얼마를 줬는데 그들이 봉투를 딱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그거 느낄 때 있잖아요. 막 주고 뿌듯해. 가서 얼마나 기뻐할까 막 주고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말하면 외적 기쁨이죠. 내적 기쁨 받을 때 내가 기쁜 거고 또 줄 때 그때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막 우리가 또 그런 기쁨 간접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전도의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굉장히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해본 분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도 열매의 이 기쁨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고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도 아까 막 안 오시니까 애들 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운데 이런 것들 이런 고통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 전도의 기쁨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냐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도 입덧부터 시작해서 10달의 이 산모들의 그 많은 고통과 또한 출산할 때의 산고의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요. 이렇게 또 전도했을 때 모욕하고 무시하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굉장히 막 내가 뭐 주는데 무슨 거지가 뭐 동냥하러 간 것처럼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문 쾅 닫고 굉장히 그럴 때 있는 그런 아픔 또 근심할 때 또 전도했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러면 막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혹시 또 뭐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안 나오나 막 이런 근심.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후회를 해. 아우 내가 괜히 전도를 했나 막 이렇게 고생을 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포기도 해. 하다가 그냥 이제 놓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이런 과정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마 이런 구원의 그 면류관이 가장 저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교회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올바로 키우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죠?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우리가 쭉 나가는데 그 세운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여기에 그 서자가 써 있는 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막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바울이 보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도를 나갔는데 그 교회 문제 생겼다 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는 없거든요. 수많은 교회를 전도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이 교회에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었어요.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은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바울은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 지금 우리 후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까요? 후서는 이게 지금 네 번째 편지라는 걸 두 번째 편지가 아니고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다 지금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다 잊어먹어서 그래야 또 제가 또 설교도 하죠. 제가 오늘 이 교회 탄생부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교회 탄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때 제가 1차 전도 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이 시리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가 또 마가가 속을 새겨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시다가 1차 전도한 교회를 우리 돌아보자 하는데 또 마가 데려간다 해서 바나바랑 또 다툼이 있고 나중에는 바울이 또 실라 데리고 또 다른 바나바가 간 지역 말고 저 북쪽 동쪽으로 막 또 전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와서 좀 도우라 해서 결국은 유럽 지역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그 2차 전도 때 그때 이제 이 유럽 지역까지 가게 됐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음엔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여기 전도할 사람 많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지금은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자신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 와 있는 이 바울은 또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시아고 여긴 유럽이고 또 배 타고 가야 되고 또 육로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원래 이 편지를 4통을 써요. 바울이. 그런데 그 편지가 소실됐어요. 그리고 이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또 3번째 편지는 오늘 눈물의 편지를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4통 쓴 중에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편지 쓴 중에 4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하고 3번째 편지가 소실이 돼서 없어요. 그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편지를 이제 보낸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 응답이 왔는데 그 교회 문제도 있지만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믿는 사람이 먹어도 되냐,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인데 뭐 안 먹어도 되냐, 막 이런 문제, 또 음행에 참여한 사람, 아니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서 봤지만은 아버지의 소실을 데리고 사는 아들에 대한 그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둬야 되냐, 막 이런 치리의 문제, 또 우리가 성령의 막 무슨 가르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막 예언의 은사, 막 통역의 은사, 막 이런 것들 은사에 대해서 또 많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막 궁금증이 생겨서 이게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쭉 써서 보낸 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에 그들이 궁금하다는 게 많아서 그 답장을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다 공부했잖아요. 막 이런 은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재물 드리고 나온 그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 그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답을 이제 써가지고 디모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통해서 보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다녀온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문제 악화가 돼가지고 쇠가 되고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짓 그 유대인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바울에 대해서 복음이 잘못됐느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 막 이런 것들의 가르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는 거야. 막 모함을 하고 공격까지 한다는 소식을 편지 보냈던 그 디모데에게 전해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아시아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막 급히 서둘러서 배를 타고 유럽에 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는, 나중에 눈물을 머금고 오기 때문에 눈물의 방문이라고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때는 근심 중에 나갔는데 이제는 너희들 근심 가지고 너희들 방문할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급히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그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을 직접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다. 당신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무슨 사도 될 자격이 있냐. 뭐 말을 제대로 못한다. 뭐 말을 바꾼다. 뭐 재정에 대해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게 등등 막 여러 가지 막 거짓과 중상과 막 이런 음모로 통해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바울이 막 이런 걸 당하는데 그때 따랐던 사람들이 하고 아무도 바울을 옹호하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개척해서 믿음 갖게 해가지고 세우는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배척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듣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바울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수많은 고생과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을 했는데 이들이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이제는 완전히 관계를 막 끊어버릴 것 같아요. 너희들하고는 두 번 다시 나는 이제 아는 체 안 한다. 그리고 난 두 번 다시 고린도엔 발도 들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같아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막 이제 바울의 마음에 막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게 돼요. 그거를 이게 이제 세 번째 편지인데 이게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로 막 책망을 하고 막 그들에 대한 잘못을 막 냉정히 지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눈물로.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 쓸 때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아니? 정말 눌림, 걱정.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편지를 이제 이번에는 디도 편에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해서 읽어주고 그들의 상황의 소식을 가지고 나하고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디도가 올 때 정도 돼 드로아에 가서 기다립니다. 디도를. 그 막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막 마음이 지금 전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지금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주의 정도 그럴 때가 있고 전 바울이 또 이럴 때도 인간적인 면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막 강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돼.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이런 면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좀 인간적 면이 있어서 좀 다가가는데 여기에 전도할 문이 열렸는데도 뭐 지금 마음은 오로지 고린도에 가 있는 거예요.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 막 그런 마음에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문제는 디도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날짜가 많이 지나가니까 어디로 옮겨가냐면 마게도냐로 옮겨가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가 있고 아가야 밑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더 가까이 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오는 길목인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초조하니까 더 가까이 가서 이제 오는 거 맞이하려고 마게도냐로 내려갑니다.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2장 13절 우리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얼마나 가슴이 탔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분란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먼저 세운 교회가 지금 막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 마게도나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이제 7장 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 마게도냐로 옮겼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막 육체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상황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 두려움. 밖으로는 또 전도하러 왔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또 핍박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디도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바울은 막 이제 많은 근심 속에서 막 후회를 해요. 야, 내가 너무 그들에게 심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나? 내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까? 괜히 그렇게 보낸 건가? 막 이런 거 이제 후회를 했다는 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여기 보면 내가 후회를 했지만 지금은 후회를 안 한다.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꼭 해드려야 될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적 근거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기준을 하죠. 해서 말씀을 해주고도 혹시 시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다들 고양이가 이제 자주 와서 문제가 되면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아서 왜 생쥐들이 자기들 피하게 해라 그런 우리 동화가 있잖아요. 고양이 목에 자기가 방울을 안 달고 목사님이 다르래.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제가 고양이한테 가서 방울을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 측에서는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나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오해를 받아요. 가슴이 아파요. 나는 그건 아닌데 저는 이 손가락이 그러잖아요. 뭐 작은 손가락이 있고 뭐 다 큰 손가락이 있고 뭐 다 있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여기 깨물으면 다 아픈 것처럼 저는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목사님이 하시래. 그래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제가 본의 아니게 할 때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해놓고 또 많이 걱정해. 저분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목사님이 별 얘기를 다 하시네. 또 이렇게 또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분 대신 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후회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디도가 오질 않으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 막 이런 후회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남에게 좋은 소리만 하기 원해. 듣는 거는 좋은 소리만 또 듣길 원해. 남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소리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또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어. 때로는 마음 아픈 소리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잘못에 대한 지적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나중에 그런 책망 때문에 또 많이 성숙하게 되고 다음에 그런 실수를 또 하지 않는 그런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죠. 그 마태복음의 5장에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함,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잘 된다 막 위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만 있는 줄 알아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위로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축복 말씀 여러분 하기 전에 반드시 책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책망의 말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처음에는 몇 독할 때는 잘 모르고 내 얘기가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 얘기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얘기다 이렇게 알았는데 한 30독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말씀이 다 본인한테 하는 말씀이더래요. 그래서 막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진짜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그런 이제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 역시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만은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위로와 기쁨 축복 주기 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바르게 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교훈을 한대. 여러분 교훈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잔소리로 알잖아요. 또 책망 이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징계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때리고 이런 거.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할 때 여러분 그것도 역시 책망이고 꾸지람이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원어가 의로 교육하기에 징계라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때리는 거죠. 유익하니 이는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성경엔 다 좋은 말만 있고 축복만 있고 치료만 있고 근데 여기에 먼저 그러기 전에 교훈 잘못된 걸 책망을 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나가고 있지만은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면서 7개의 현 상황들을 지적해 주잖아요. 너희들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 너희 교회는 이렇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걸 고쳐야 다음에 오늘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요새 7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모난 부분을 다듬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큰 모든 일을 감당해 냅니다. 한번 어떤 대사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은 여러분이 겁을 내지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징계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위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자녀 때리고 나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어 안아주고 난 사랑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디도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를 이제 하여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번은 아는 체도 안 하고 옹호도 안 하고 배척했던 그들이 사모한다는 소식을 듣게 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했는데 이들의 열심히 있는 바울과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가지고 애통함 바울 공격 시에 옹호하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한 것들을 막 이제 안타까 여기고 이제 바울을 막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디도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잠깐 이제 근심하게 처음에는 그 책망이 보통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근심을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근심하는 종류가 두 종류예요. 무슨 종류냐면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그런 근심만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절망, 좌절, 분노,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중에 근심이 많으면 여러분 우울해져서 우울증으로 가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 속에 내가 계속 근심만 한다면 일어나야죠. 결국 여기에 이제 바울은 사망을 이룬다고 해요. 영적 사망. 문제에서 해결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육의 문제 때문에 결국 자기가 이런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제가 이룬 결과를 가지고만 아이고 망했네, 어쨌네, 큰일이네 뭐 이런 것들만 하고 그런 것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설교 제목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뭐냐면 근심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수정한 것도 있는가 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항상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를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문제에서 해결돼요. 물론 영혼도 천국 가는 구원도 이루어지겠지만은 내가 근심하는 문제에서 해결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잘못한 부분을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니까 회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생겨요. 이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수를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인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간절하게 됐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얼마나 하기 전에 게다가 변증하게 되고 게다가 얼마나 분하게 하고 게다가 원래 원어에는 게다가가 있어요. 얼마나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이렇게 하였지 않느냐. 이거 간절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았냐 이거야. 너희들 잘못을 깨닫고 나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게다가 또 얼마나 변증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되지 않았냐. 또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의분을 느끼는 거야. 물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된 자기들의 이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들의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욕당할 때 옹호를 하지 않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잘못 참 거짓을 구별하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왜 이랬나, 내가 정말 그때 참 잘못을 구별을 못했을까, 나는 이렇게 멍청이 같아,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분하게 의문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얼마나 게다가 두렵게 했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생겨. 우리가 잘못을 했구나 하는 건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 혹시 책망이나 징계를 할까봐. 또 얼마나 간절하게 또 사모하겠냐, 이제 바울을 사모하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배반했구나. 얼마나 바울 선생이 가슴이 아팠을까. 또 게다가 얼마나 열심 있게 너희들이 했냐 이거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믿음에 대한 열심을 다시 갖고 이제 그 바울과 이제 회개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들이 징계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 물론 거짓 교사들을 축출도 했겠지만은 교인들 스스로 잘못을 알고, 네가 막 더 물을 흐려놨잖아, 우리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네가 막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막 더 퍼뜨리고 막 우리를 막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더 우리가 거의 빠지게 했잖아. 막 서로를 책망하는 이렇게 벌을 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아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이런 모든 지금 거짓 교사에 대한 유혹된 거, 잘못된 거, 바울을 배척했던 이런 일에 대해서 일체 이제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가 이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죄를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 결과로. 또한 바울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이런 화목, 화해, 축복,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반대로 세상 근심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왜 살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비하하고 하다가 인생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무엇이 어디부터 잘못됐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이렇게 하게 되다면 나중에 회개하게 되고, 이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나서 정말 하나님에게 더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고, 또 내 문제에서 해결받는, 이들의 문제는 바울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런 것들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7장 가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됐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이제 모든 일에 너희를 믿게 된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 이젠 너희를 진정으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야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심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깨끗이 아까 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사도 바울과도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